그 과테말라의 알모론거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는 사탄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음란해요. 폭력이 난무합니다. 마약 중독 같은 중독 현상이 심각해요. 온갖 범죄들이 일어나고 아이들까지 타락해버린 완전히 망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얼마나 범죄율이 높았냐면요, 한 지역에 교도소가 4개나 있을 정도니까, 이 정도면 말 다 한 거죠. 한 지역에 교도소 하나만 들어와도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그쪽은 교도소가 4개나 들었을 정도로 교도소마다 사람들이 꽉꽉꽉꽉 차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자, 이 버림받은 땅에 마리아노라는 목사님이 들어가십니다. 이분이 원래 카톨릭 신자이다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감을 느껴서 이 지역에 들어간 거예요. 붙잡은 말씀이 이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영적 싸움이라고. 자, 이렇게 영적 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원수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사람들 통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온갖 악담들이, 악소문들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조직폭력배들이 무력까지 동원을 하는 거예요. 총을 쏘기도 해요. 이 총에 아들이 맞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끔찍한 일을 겪으면서도 포기를 안 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이 승리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술을 끊는 거예요. 마약을 끊는 거예요. 폭력을 끊는 거예요. 음란죄를 끊는 거예요. 온갖 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 숭배자들의 리더급 되는 인물이 자신들의 거점 도시를 빼앗길 것 같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오는 거예요. 알모론거까지. 근데 비행기에서 내려서 땅에다 발을 내딛는 순간에 성령이 임재하면서 그냥 기절을 해버렸어요. 어디 감히 맥을 씁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다음에 겁먹고 아무도 나타나지를 않아요. 결국 이 지역 전체가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지역의 주민들 92%가 예배 출석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솔직히 믿음이 없죠. 안 믿어져요. 말이 92%죠. 지역 주민들의 92%가 교회 간다? 이게 가능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말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든 거야. 이 상석 선교사님인가? 과테말라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단은 아니에요. 제가 섬기는 교단은 아닌데,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저를 아시는 거예요.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잘됐다. 궁금하던 차에 질문 좀 하자. 선교사님, 알모론거 아세요? 아신대요. 어떻게 아세요? 예, 바로 근처에서 사역합니다. 그러면요, 그 지역에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났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럼 진짜로 그 지역 주민들의 92%가 예배를 드립니까? 이때 선교사님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지. 어떻게 92%가 예배를 드려? 아닙니다. 98%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기적이 발생을 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물이 엉망이에요. 토산물이 제대로 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땅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데 물이 맑아지는 거예요. 토산물이 탐스럽게 나는 거예요. 오이든 배추든 무든 너무너무 이게 잘 나가지고 남미의 수출 품목이 돼요. 그러니까 남미 다른 나라들의 농업학자들이 도대체 무슨 농법을 쓰길래 이렇게 기가 막힌 농산물이 나오냐 연구하러 왔는데, 연구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 이 지역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유기농 그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토산물이 잘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거든요. 제가 쿠바라는 지역에 갔을 때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한 교회를 가요. 쿠바가 공산주의 국가인데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암묵적으로 봐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집 같은 거 얻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 여기저기 많더라고요. 근데 그 넓은 이 저택을 사들여서 그걸로 교회를 쓰는데, 원래 이 저택에 무당이 쓰던 곳이에요. 근데 무당이 오랫동안 점을 치고 구슬하고 악령 불러들이고 귀신 노름하고 그러던 집터인데, 처음에 집을 사서 보니까 물이 썩었어요. 땅이 썩었어요. 나무가 솟아 있는데
나무를 찍으니까 나무 진액이 나온 게 아니라 썩은 물이 나와요. 나무에서조차. 그런데 거기서 찬송 부르죠, 기도하죠, 말씀 선포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가 계속 드려지잖아요. 교회로 쓰이니까 이게 찬송, 말씀, 기도, 예배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땅이 살아나 버렸어요. 물이 회복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나무들이 나고 열매들이 잘 맺혀요. 할렐루야. 에스겔 36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새 영을 부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땅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인용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영적인 회복, 죄를 사하고 영적인 회복,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요.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와요? 땅은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고. 북한 땅이요,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산업 재반 시설도 북한에 훨씬 많았어요. 휘토류 같은 광물도 북한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남한보다 그렇게 잘 살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에는 교회가 생겨나요. 예배가 드려져요. 산마다 산기도, 교회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요. 북한 땅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앉아있어요. 남한은 복을 받아서, 대한민국은 복을 받아서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되고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땅이 저주받았어요. 고난의 행군 때 통계적으로만 2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해요. 통계 안 잡힌 사람 따지면 200만 명이 더 될 거죠. 그럼 그 땅은 망한 거냐, 버림받은 거냐? 아니요. 북한 땅에 예배가 회복이 되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자면 북한 땅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